8월 6일 창세기 3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얻기까지 14년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이야기하면서 제시한 것은 야곱에게 얼룩진 무늬의 염소와 양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얼룩지지 않은 무늬가 없는 양들은 자신이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양들을 분리해서 관리하게 합니다. 두 그룹 사이를, 두 개체 사이를 약 사흘, 100km가 넘는 거리를 나누어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거리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미 좋은 양들을 취하고 야곱에게는 좋지 않은 양들을 주겠다, 그리고 둘 사이에 교미나 이 간섭이 없게 하겠다라는 의미였는데, 야곱이 꾀를 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강한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그 곁에 무엇을 넣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엮어다가 어떤 텍스처를 만들어서 양들이 그것을 보고, 강한 양들이 그것을 보고 새끼를 베게 되면 얼룩진 양들, 무늬가 있는 양들을 낳았다라고 말씀 기록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그게 어떤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거나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해서 힘세고 강한 그런 양들을 품삯으로 얻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그러니까 이제 강한 양들이 얼룩진 양들에게서만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라반의 아들들도 무언가 정말 추측은 되지만 의심은 가지만 증거는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야곱을 원망하고 있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 처음에는 함께 동거함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또 기쁨이 되었지만, 뭔가 이익이 생기고 그것을 나눠야 되는 순간이 오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존재가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삼촌의 표정이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즉 이제는 불편해하고 떠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갈 때 귀환을 명령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들에 있었고 아내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떠나야 될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면서 자신이 당했던 불합리한 상황들, 라반에게 충성했지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속여서 자신이 여태까지 정말 삼촌에게 보여준 신뢰와 또 성실함을 삼촌은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나를 기능적으로 쓰다 버리게 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얼룩이 있고 점 있는 양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가축을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실 그 나뭇가지를 물가에 두었을 때 얼룩진 양과 염소를 잉태했다라는 건 사실은 아무 근거가 없었지만,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야곱의 나이는 91세가 넘습니다. 삼촌에게 도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와서 긴 시간 동안 정말 성실히 일을 했고 그 가운데 아내들을 얻었고 많은 자식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그간에 그 1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집을 떠나게 됐던 이유, 속임수를 했고 얼마나 많이 자책하고 또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때가 이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또 돌아가고자 할 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억울한 14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더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야곱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결국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 관해 어떤 불평을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자기만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옳은 불평은 아니죠.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10번이나 품삯을 속입니다. 그런데도 성실이라는 야곱에 대해서 다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은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라반과 그의 아들들로 인해 불편한 상황에 놓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로 정말 사실 야곱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향을 떠나기 전에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습니까? 이삭이 누구를 축복했죠?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 이삭과 했던 약속 그리고 그 이삭의 축복을 통해 야곱이 그 약속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잊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라반과 다르게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품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투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실수로 인함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질투나 오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길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순례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